마가복음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2장을 넘어가서 3장까지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 장면을 같이 우리가 살펴봤죠.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병 고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실은 인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을 아주 중점적으로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아주 환하게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아예 죄인들과 어울려 지내신 거예요. 특별히 세리를 부르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죄의 권세를 끊으려고 오신 분이시죠. 그 죄사함의 권세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권세 아래서 예수님의 죄용서를 하시는 죄용서를 하실 수 있는 이 권세 아래 죄용서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신자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용서의 권세가 있으시고 이런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때로는 좀 완악해서 죄가 어쩔 수 없는 문제다, 내지는 내가 정말 내 죄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면,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생각들은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네가 뭔데 죄를 사하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날 내 죄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이렇게 내 죄를 고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바리새인의 계열에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어.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무력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나도 내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바리새인들이 말했던 말, 네가 뭔데 죄를 사하냐 라고 했던 말과 같은 맥락의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다거나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찾는 사람, 정말 그 중풍병자와 같이 자기 병 고침을 받고 싶어서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정말 병 고침 받고 죄용서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자 또 교회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좀 이렇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은 좀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우리가 2장 15절을 봤을 때 제가 이게 천국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이 15절에 보시면은 그의 집에 앉아서 잡수실 때 이 천국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은 이 먹는 거예요. 먹으면서 아주 교제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이 모습. 근데 이제 그 옆에 누가 있냐면 세리와 죄인들이 많다고 했죠. 세리와 죄인들이. 그래서 이 세리와 죄인들의 예수님과 함께 어울려서 교제하고 정말 기쁨을 누리는 이 모습이 이 천국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자기의 의의 기준으로 우리가 좀 이 죄인들을 보는 이 색안경을 끼고 이 모습을 보면은 2장 15절은 그냥 지옥의 모습이에요. 지옥의 모습. 아주 이 죄인들이 모여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갖고 자세히 보면은 거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신 거예요.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세리와 죄인들이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죄용서의 능력으로, 죄를 고치시는 그 능력으로 이 천국의 모습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세리와 죄인들의 모임인 것이죠. 과거에 이 세리와 같이 죄인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얼뜻 보기에는 그냥 세리와 죄인들이 모여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과거를 벗어버리고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좀 유심히 보면은 이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 이런 세리와 죄인들의 모임, 이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해요. 누구냐고 하면은 지난 시간에는 누가 좀 이렇게 이런 걸 불만족스러워했어요.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바리새인에 대해서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막 이렇게 굉장히 약간 요즘 말로 하면 뭔가요? 약간 꼰대라고 하나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죠. 이 복음서에 보면. 근데 이제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사실 완전히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 천국이 회복되는 것들을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구약의 약속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면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가 되어야만 됐어요. 그래서 이 만국을 다스리고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나라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항상 그 약속을 믿고 살아왔죠. 근데 현실이 어떠합니까? 현실이 어떠하냐니까 그 구약에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한 뒤로 여호와김 때 아주 옛날에 망했어요. 옛날에 망해서 이 포로로 끌려간 뒤로 이 나라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 이 민족은 어떻게든 살아있는데 계속해서 이 온갖 제국들의 지배를 다 받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 예수님이 오신 이 당시에는 이 인류 최강의 제국이라고 불리는 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 사람들이 이런 게 이제 너무 속이 타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처지를 보면은 맨날 허구한 날 몇백 년간 포로 생활, 몇백 년간 다른 나라의 속국에서 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일제 치하에서 한 30년 동안 그 외국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상처가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아주 몇백 년 동안 제국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 속이 상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얼마나 이 속이 상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과 너무 지금의 현실이 대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제국이 되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 같은데 현실은 계속해서 이렇게 남의 나라 속국으로 어떻게든 빌부터 살아가는 이런 아주 별 볼 일 없는 나라로 전락해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 오실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했냐면은 아주 이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몇백 년 동안 이제 안 이루어지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이거는 뭐 아닌가 보다. 이 성경 뭐 이거 판타지인가 보다. 아닌가 보다. 하고 이렇게 내버려두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등장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들이 성경을 유심히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왜 실현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했는데 그 문제점을 발견한 거예요. 이들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주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실패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율법을 어겨서 우리 조상들이 율법을 어겨서 이렇게 내쫓김을 당하고 이렇게 속국으로 살아가는 게 문제였으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율법을 아주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율법의 순종을 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믿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바리새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들의 아주
이 인생의 목표가 뭐였냐면은 어떻게든 율법을 지켜내는 거예요. 어떻게든 율법이 말하는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켜서 정말 우리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 천국이 임하는 것이 이들의 삶의 목표였고 아주 소망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근데 이제 했던 방식이 뭐였냐니까 율법의 조항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10계명이라면은 10개 계명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제 율법을 향한 열심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10개 조항을 지키기 위한 조항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 율법을 이렇게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하지 말라 하라는 말씀은 있는데 그 있잖아요. 우리가 좀 살아가면서 좀 구체적인 상황에서 애매한 상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그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 바리새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고민하다가 이 부분이 좀 헷갈렸던 거예요. 하지 말아야 돼,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일이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일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주로 했던 그 작업이 뭐냐면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해서 율법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거기까지. 그래서 몇 가지를 이렇게 자기들이 막 생각해서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율법은 이제 한 뭐 10개의 계명이라 한다면은 바리새인들은 그걸 확정해서 막 몇백 개, 몇 수십 개의 계명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근데 이렇게 했던 원래 원동력이 뭐냐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갈망했던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시고 정말 이 천국이 회복돼서 이 정말 제국의 지배 아래 있는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소망이었고 그러한 바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좀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바리새인 한 명이 있는데 그게 누굴까요? 바로 이 사도 바울. 사도 바울도 이 개종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 때는 아주 열성적인 바리새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삶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정말 주를 위해 살았는지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노력이 아주 그냥 대단하고 정말 그 열망,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정말 대단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볼 때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딱 오셔서 내가 너희들이 그토록 바랬던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제 내가 왕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선언하셨잖아요. 그때 바리새인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왜 그러겠어요? 자기들의 간절한 소망을 지금 이분이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주 큰 비극이 뭐냐니까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예수님, 메시아라고 불리시는 예수님, 그분이 세우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이 꼬라지가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제가 이번 주에 참 바리새인들을 생각하면서 재밌기도 하지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요 대충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내면서까지 율법의 조항들을 확장해내면서까지 철저하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훈련된 정말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아주 그냥 인간의 모든 욕망을 다 끊으면서까지 정말 자기 자신을 정말 헌신하면서 내던지면서 살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그렇게 원하고 바랬던 그 실체가 왔는데 실망스러운 자기들이 원했던 모습이 아닌 거죠. 이런 모습을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이 복음서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인간의 이 오만과 이 어리석음은 얼마나 끔찍합니까?
정말 평생을 바라고 살아왔던 그 실체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그것을 증오하고 그것을 싫어하는 것이 이 인간 한 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부터 3장 6절까지를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특별히 더 많지만 세 가지의 불만점이 나와요. 세 가지의 불만점. 그 첫 번째가 사실 이제 이 세 개는 다 하나예요. 하나로 비결되지만 이 건수로 보면은 이제 세 개로 나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이제 18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나오죠. 물론 18절에서 22절은 이제 자세히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게 아니에요. 그죠? 바리새인들도 금식하고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사람들이 보면서 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이 아마 이 바리새인들이지 않을까. 좀 시켜서 물어본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때까지. 왜냐면 앞에서 장난 아니었잖아요. 중국병자도 일으키시고 이런 분 앞에 가가지고 왜 금식 안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기가 힘든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건 이제 진짜로 듣지 마시고 이제 제가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만이 뭐냐니까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는 거예요. 벌써 이제 이 질문 딱 하나만 들어도 좀 다르죠. 얼마나 좀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마음입니까? 제가 여러분 어느 날 관당에 딱 서서 여러분 왜 요즘 금식 안 합니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그 자리가 답답하고 힘들겠고 얼마나 죄책감이 느껴지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질문. 정말 우리랑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금식을 굉장히 당연시하는 거죠. 근데 사실 보면은 원래 율법에는 이 주기적으로 금식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구약 어디에도 주기적으로 금식해야 된다는 말이 없어요. 이제 한 가지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대속죄일이라고 이제 구약의 절기가 하나 있어요. 그때는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금식을 권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외에는 이제 뭐 주기적으로 금식해야 된다는 규정이 이제 없는 거죠. 근데 이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바리새인들은 이제 일주일에 적어도 2-3번을 정기적으로 금식했다고 해요. 근데 또 18절을 보면은 이제 바리새인들만 그런 금식을 했던 게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게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좀 이렇게 의식이 있고 좀 이렇게 열심히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뭔가 좀 헌신적이다, 정말 주를 위해 산다 이런 평가를 듣는 사람들은 의뢰이 일주일에 주기적으로 금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 안 하는 게 티가 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은 금식 안 하는 게 어떻게 티가 나겠습니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금식을 하니까 이슬람처럼 오늘날 이슬람처럼 금식을 하니까 금식 안 하는 게 이게 티가 확 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들이 왜 그렇게 금식을 했냐면은 금식이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뭡니까? 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고 그런 갈망을 표현하는 한 가지 신앙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무엇을 갈망했고 정말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2-3번, 우리는 진짜 1년에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일주일에 한 2-3번을 정기적으로 금식했냐는 거예요. 이들이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들의 주요한 갈망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루빨리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그 열심과 열정으로 일주일에 2-3번을 정기적으로 금식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금식했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질문이 얼마나 이상한 질문입니까? 이들이 금식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해서 금식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자기가 원했던 그 실체가 와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한테 가서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질문, 이게 얼마나 참 이해할 수 없고 참 어처구니가 없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 이게 좀 너무 좀 뭐랄까요, 다른 세상에 있다고 느끼신 것 같아요. 좀 얘네들은 뭐지? 지금 내가 왔는데 왜 너희들이 그렇게 금식하는 목적인 내가 왔는데 왜 나한테 금식을 안 하냐고, 이런 좀 저같으면 좀 따졌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주 좋게 얘기를 해주세요. 무슨 비유를 드시냐면은 혼인잔치의 비유를 드십니다. 뭐냐면은 지금이 어떤 때인지 너희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때냐면은 지금은 신랑이 왔다는 거예요.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를 벌이는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사람이 신랑이 있고 혼인잔치를 하는데 거기서 금식을 하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단서를 다시죠. 나중에 신랑을 뺏길 때가 있으니까 그때는 금식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볼 때 그럼 지금은 금식해야 되는 건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지만, 여기서 이제 신랑을 뺏길 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3일에는 금식해야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우리는 신랑과 함께 있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이들이 했던 금식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셨고, 사실 잔치를 벌리고, 금식이 뭐예요? 이게 폭식을 해도 지금 모자랄 때에 지금 예수님은 너희가 때를 착각하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이 어느 때인지 분간하지 못하니까 지금 금식을 왜 안 하냐고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몇 가지 비유를 더 얘기하십니다. 뭐냐면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뭐예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왜 자꾸 때를 착각하는 거예요? 새로운 때가 왔는데 자꾸 왜 이 과거의 삶의 방식을 고집하냐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갈망했던 행위들을 왜 지금도 하려고 하냐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시기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생배나 세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담는 게 이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새 것을 한 것에 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즘 같은 때 비유로 얘기하자면요. 여러분, 2018년이 됐는데 2017년 다이어리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2019년에 2018년 다이어리를 쓰지 않고 새 다이어리를 마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그 스타벅스를 매년 가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해가 바뀌잖아, 해가. 이 과거의 다이어리는 쓸 수가 없잖아요. 누가 2018년에 2017년도 걸 씁니까? 그런 거는 절약 정신이 아니라 아주 어리석은 거죠. 왜냐, 날짜가 안 맞잖아요, 날짜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는데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사람처럼 사냐는 거예요. 이미 시대가 바뀌었는데 왜 시대가 안 바뀐 것처럼 계속 그걸 고집하고 있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때, 이 천국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도 좀 시대에 착오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걱정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좀 뒤떨어지고 자꾸 옛날 사고방식을 고집하는 사람들을 염려하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이미 천국이 임했는데 천국이 임하지 않은 때의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의 아주 큰 착각도 사실 여기에 기인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잘못 분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의 불만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공통점이 있죠. 뭐냐니까 이 안식일 규례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불만이었어요. 23절에서
28절이죠. 28절까지를 보시면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좀 이렇게 뭔가 계속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폭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불만을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데 24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아주 깊은 분노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감히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근데 그 얘기 뭐였어요?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제 밀밭 사이를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제 시장에서 배가 고파서 이 밀 이삭을 이제 잘라서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분노한 거죠. 분노한 거. 그래서 이제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지금 화난 이유가 뭐냐니까 율법에 의하면 십계명에 보면은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무엇이 일이 아닌지 무엇이 일인지 자세하게 분석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가시면은 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율법을 완벽히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헷갈린다는 거예요. 무엇이 일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내가 일을 안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뭐가 일이고 뭐가 일이 아닌지가 우리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이렇게 이 유대인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이 이때 당시 규정해온 규정들을 보면 되게 웃긴 일들이 많아요. 웃긴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아주 중심에는 아주 그 하나님을 향한 충정, 정말 어떻게든 율법을 완벽히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게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요즘에도 그런 논의를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유대인들이 보는 이 TV에서 우리나라 백분 토론처럼 그런 토론이 있대요. 근데 그때 토론하는 주제가 오늘날에도 이건 거예요. 안식일에 어떤 것이 일이고 어떤 것이 일이 아닌가. 그래서 예전에 그 헬라어 교수님께서 이제 보셨던 TV 토론 주제를 한 가지 알려주셨는데 이런 거였어요. 뭐였냐면 안식일에 휴지를 뜯는 것이 일이냐 일이 아니냐. 어렵죠. 지금 그 정도까지 간 거야. 지금 2000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이냐 일이 아니냐 이거를 논의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아까 여러분들 그 주방에 와서 이렇게 요리를 하는데 이게 일일까요 일이 아닐까요? 모르잖아요.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애매한 걸 줄이기 위해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휴지를 뜯는 거, 안식일에 휴지를 뜯는 게 일이냐 일이 아니냐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토론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그 점선이 있는 휴지를 뜯는 것은 이게 아닌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점선이 없는 휴지를 뜯는 건 일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아주 그냥 정말 이 삶의 모든 부분을 율법에 맞춰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해 놓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2000년의 유대인 토론, TV 토론에서 여전히 논의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주 명확한 것도 있어요. 아주 명확한 건 뭐냐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안식일에 이 문을 여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문을 열지 않는다. 그래서 아마 자동문들을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문을 여는 거는 일인 거예요. 일은. 이제 자동문을 아마 많이 해놓은 거 같아요. 안식일도 이렇게 지나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굉장히 아주 삶을 철저하게 율법에 맞춰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규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냐니까 장로들의 유전,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부르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대교에서 이 당시에 회당에서 했던 설교들이 어떤 거냐니까 다 이런 설교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일이 무엇이 일이고 무엇이 일이 아닌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딱 쭉 정해놓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거. 왜냐면 농경사이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일이 뭐예요? 이제 추수하는 거잖아요. 밭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수하는 거는 일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딱 못 박아놓은 거죠. 아, 일이라고. 추수하는 거는 안식일에 하면 안 된다. 근데 이제 본문에 보면은 사실 추수를 하지 않았어요. 그 제자들이. 근데 지금 뭘 보고 이들이 분노한 거예요. 안식일에 추수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밀이삭을 얻은 것, 이거 자체가 일이라고 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율법을 어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분노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좀 충격적인 일이지만 이들의 아주 그 근본적인 이 마음을 좀 생각해요. 이들의 율법을 향한 열심,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율법 자체를 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성경 어디에서 굶주린 자들이 먹지 못하도록 막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주시는데 다윗의 예를 들어주십니다. 25절에서 26절을 보시면 다윗이 아비아달 제사장 때 시장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이 진설병, 이 떡이에요, 떡. 이 빵이죠, 빵. 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이 빵을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 먹도록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유명한 이런 거예요. 유명한 일. 다윗이 이제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에게 그 목숨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렇게 도망쳤죠. 근데 이제 급하게 도망치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고 허기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이 제사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이 없냐고 물어봤을 때 그 전에 있던 제사장이 지금 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율법에 의해서 규정된 규칙인 거죠. 제사장만 먹을 수밖에 없는 이 빵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다윗이 그거를 좀 달라고 부탁했어요. 너무 배고프니까. 자기만 배고플 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던 그 사람들까지 배고프니까 그걸 달라고 부탁하는 거야. 그때 이 제사장이 그것을 줬고 성경에서 그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여기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성경에서 이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일을 금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원래는 제사장만 먹도록 규정된 빵이라 할지라도 굶주린 자들을 위해 긍휼을 베푸는 일이 율법의 정신이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원래 율법의 정신, 율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 규례를 제정하신 것은 십계명이에요. 근데 이제 십계명을 언제 주셨냐면은 이스라엘이 포로기 때, 이스라엘이 이집트, 애굽의 포로로 있었을 때 구해주시면서 그 노예 상태에서 구출해 주시면서 구원해 주신 다음에 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일주일에 한 번을 꼭 쉬라고 하셨냐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노예였잖아요. 노예다 보니까 이 애굽 땅에 있었을 때 과도하게 노동을 했던 거예요. 과도한 노동으로 인해서 쉼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 고대 사회에서 이 노예를 얼마나 부려먹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쉼을 누리지 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의 나라에서는 정기적으로 쉼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정하신 거죠. 그래서 이 네 번째 계명은 사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베푸겠다. 일주일에 한 번을 너희가 꼭 쉬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쉼을 누리기를 바란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었던 거예요. 이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주는 이 평안과 안식을 맛보도록 하신 거예요. 노예의 삶으로 인해서 지치고 정말 그 고되고 힘들었던 그 삶이 끝나고 이제는
쉴 수 있는 나라, 쉴 수 있는 세상에서 너희를 살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게 바로 이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었던 거죠. 요즘 우리는 이제 좀 주 5일제를 하죠. 주 5일제를 하니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일주일에 한 번만 쉬었는데 2번 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가도 하루만 더 일하면은 얼마나 힘들고 고됩니까? 그죠? 쉬어야 되는데 갑자기 직장에서 부르면 그 나갈 때부터 얼마나 고됩니까? 또 주일에 어쩌다 이렇게 출근하면은 그 얼마나 인생이 참 힘드니까. 만일에 이 법정 공휴일이 없고 법에 의해서 쉬는 날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 기업들이나 고용자들은 아마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일할 사람들을 고용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삶이 고되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도요, 이 고대 사회에 법정 공휴일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쉬도록.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이 이 안식일에 누리는 쉼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셨대요. 이날 마음껏 쉬고 먹을 것 마실 것 마음껏 먹으면서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도록 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정해놓으신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계명을 잘못 이해했던 거죠. 이 안식일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그냥 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으니까 이거를 어떤 하나의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의무로서만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어떻게 만들어버렸냐면 바리새인들이 또 하나의 지키고 준수해야 되는 노동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직장에 이렇게 휴가를 냈는데 직장에서 이렇게 휴가 기간에 갑자기 일하라고 연락이 오면 일할 거를 던져주면은 얼마나 진절머리가 답니까? 그런데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한 일이 뭐냐니까 쉬는 날 하지 말아야 할 일, 해야 할 일의 목록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옥죄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는요, 또 덧붙여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인자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원래 안식을 누리라고 안식일을 제정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뭐냐면은 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뭐냐니까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참 안식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에는 뭐가 있냐니까 쉼이 있는 거예요. 쉼이. 구약에서는요 일주일에 하루가 안식일이었다면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월화수목금토일을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잖아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고 그래서 아주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아주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음에도 정말 눈이 멀었어요. 그들이 회복을 바라고 열성적으로 율법을 지켰음에도 예수님이 자신들의 전통을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라고 잔뜩 뿔이 난 거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들이 안식일 규례를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안식을 주시려 하시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굶주린 제자들의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안식일에 합당한 행위라고 가르치니까 이게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싫어합니까? 왜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것들을 싫어합니까?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길을 쓰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온 그 공로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싫어하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들과 반대로 살아온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시죠. 게다가 자기들의 전통을 잘 지키지 않으시니까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앙심을 품었는지 3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죠. 3장 1절에서 6절도 여전히 안식일 규례와 연결이 되어 있죠. 안식일에 보니까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가세요. 이 유대인들의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가시죠. 근데 회당에 누가 있었어요? 이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한쪽 손 마른 사람. 이게 뭐냐니까 한쪽 손이 마비된 사람이 그 회당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약간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이제 약간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전 같았으면은 이 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환영하고 정말 그것을 기대하였다면 지금은 어떤 지금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다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뭘 째려보고 있어요? 이 안식일에 이 병든 사람을 고치는지 고치지 않는지 다 이렇게 주시하고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러냐니까 이것도 이제 안식일 규례랑 연관이 되는데 사실 이 율법에는 안식일에 오병이를 하지 말라는 계명이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무엇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의료행위도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라고 이들이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프레임에, 이 자기들의 생각에 예수님의 행동을 껴맞춰서 이게 이제 딱 이렇게 뭐예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어겼으니까 이번에도 어기는지 어기지 않는지 이렇게 잠잠히 지켜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 상태를 좀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덫을 내가 정말 지금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정말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정말 이 선만 넘기면 내가 분노를 퍼뜨릴 건데 아직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 보자 이런 심정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마치 이렇게 함정 하나 파놓고 거기에 걸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맹수와 같은 심정. 누구 하나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넘어지기만을 아주 웅크리고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 자기가 만들어낸 그 기준에 그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기를 아주 정말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그 모습들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분위기를 아셨어요. 그들이 어떤 심정으로 자기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방법이 뭐냐니까 정면 돌파시죠. 정면 돌파. 그러니까 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손 마른 사람에게 잠깐 이리 나와봐라 하고 이렇게 화장실 같은 데 가서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손 마른 사람을 회당의 한가운데에 세우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주목하게 하시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한 가지 질문을 하세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세우신 원래의 의미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해당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해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한 가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이제 4절 말씀이시죠.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더니. 예수님의 질문은 굉장히 쉬운 질문이었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시면서 세우기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손마른 자를 고쳐주심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병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손마른 자가 어때요?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병이 있고 그래서 인생이 고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병자를 고쳐주시는 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원래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이 복락이 실현되는 거라는 사실을 널리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을 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을 하셨을 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너무 쉬운 질문이지 않습니까? 누가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겠습니까?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말인데도 아무도 말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만큼 이때 당시 사람들이 정말 자기 기준, 자기가 쌓아온 그 관념, 자기가 스스로 성경을 공부하면서 쌓아온 자기만의 생각, 그 율법을 지키면서 쌓아온 자기 공부에 그만큼 눈이 먼 거예요. 이 쉬운 질문에도 답하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5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니까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십니다. 그래서 뭐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화를 내시면서 그들을 불러보십니다. 예수님은요 아마도 이 질문을 통해 이 단순한 질문, 너무나도 쉬운 질문이잖아요. 이 단순한 질문을 통해서 좀 생각을 돌이키고 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기회를 주셨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그 고집, 정말 그 율법에 정말 안식일에 추수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그 자부심으로 아무것도 아닌 그 행동으로 평생 살아왔다라는 그 자부심, 그거 어떻게든 지키려는 그 고집으로 생각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안식일에 정말 자기 뭐 안 했다라는 게 그게 뭐라고?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아무런 쓰잘데도 없는 일이 아닙니까? 안식일에 뭐 좀 안 한 거. 그게 뭐라고? 그 생각을 돌이키지 않고 그 생각을 바꾸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시고 노하셨다라는 것을 노하셨죠. 노하심으로 아주 그들이 눈에 보이는 데 앞에서 이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3절 6절에서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헤롯당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당시 이제 정치의 세력들,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과 모의해서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을 향한 이 바리새인들의 증오심을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할까요? 본문을 아주 유심히 보면은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처음 좀 불편해했어요. 왜 그러시지? 좀 불편해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분노했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증오하면서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죠. 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까? 오늘 본문의 표면상 이러는 일들을 보면은 이들은 예수님은 이들이 세운 전통을 따르지 않으셨죠. 어겼기 때문에 이들이 미워한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 금식은 모든 사람의 의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금식 안 했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죽어야 될 일이냐는 거죠. 미움받아야 되는 일이거든요. 제자들이 미리 이삭을 자른 것도 엄밀히 말해서는 추수가 아니었어요. 누가 그것을 추수라고 생각합니까? 지나가다가 미리 이삭 잘라서 내가 바로 먹는 거. 근데 이제 이 바리새인 눈에는 지금 하나부터 10까지가 꼴보기 싫으니까 그런 것도 정말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도. 게다가 3장 1절에서 6절은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이 안식일에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게 율법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100번 양보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손마른 자를 고쳐주실 때 예수님이 의료행위를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손마른 자를 향해서 뭐 진찰하시고 뭐 처방을 내려주신 게 아니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아, 병을 고쳤네? 안식이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들의 가지고 있는 율법 지식으로도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하신 행위가 의료행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의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의료행위 금지했는데 하네?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밖에.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고 지금 이들은 단순히 지금 그게 아니에요. 자기 전통을 안 따랐다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에 안 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이 증오심이 이렇게 아주 끌어오르는 거죠. 그들의 분노가 어디서부터 시작된지를 보면은 사실 2장 15절부터 시작됐다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들이 무언가 예수님을 향해 속에서부터 끌어오는 분노를 가지고 있었던 거, 그게 뭐냐니까 2장 15절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어요. 그러면서 16절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 같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모든 2장 15절에서 16절 17절이 정말 끔찍하게 싫은 거예요. 뭐냐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시는 이 천국의 모습이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구했지만 이제는 그 메시아가 죽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이들의 마음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분이기를 바랬습니까? 이들이 원했던 세상, 이들이 원했던 하나님 나라 메시아는요 아마도 이런 분이었을 거예요. 딱 오시자마자 자기들을 찾아왔기를 바랬을 거예요. 자기들을 찾아와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좀 인정해 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예수님이 딱 이렇게 원했던 거예요. 딱 예수님 딱 오시자마자 바리새인들이 딱 찾아. 야, 너희들 정말 고생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너희들 일주일에 그 금식하고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고 그렇게 율법을 아주 멋지게 지켜서 그거 덕분에 내가 왔다. 너희 덕분에 내가 왔다. 이 얘기 한번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 너희 때문에 내가 왔고 너희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된다. 라는 말을 이들은 듣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생각했던 이 메시아, 천국은 예수님이 이들과만 교제하면서 어떻게 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이 세리와 죄인들을 보면서 돌을 던지시고 저주하고 병을 갖게 하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병두기를 세리와 죄인들. 그런 메시아,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들이 소망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아주 정반대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을 부르시고 어떻게 하시냐니까 용서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니까 나는 너희와 상관이 없다 라고까지 얘기하시는 이 기대, 이 자기의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는 분노가 이토록 크다는 것이죠. 정말 이런 분이라면, 이런 메시아라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까지 생각할 정도로 분노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기의 공로와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자기의 능력과 노력을 맹신하면서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갈 때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부르는 나라. 자기를 세리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이죠. 자기의 공로, 자기의 선행을 주장할 수 없고 오로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만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 나라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듯이 우리는 새로운 시대, 이 하나님 나라의 양식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썩어져가는 이 시대의 양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이 컴퓨터랑 이 계산기가 보급되기 전에는 제가 뭐 이렇게 유치원 다닐 때만 해도 이 주산 학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주산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뭐 이렇게 있잖아요. 아시죠? 다 아는 나이 때문에 아시죠? 네. 옛날에는 주산 학원이 있었고, 주산 자격증이 있었고, 대학교 주산 과도 있었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때 당시에는 이게 아주 이 취업을 보장하고 정말 그 어린 아이들에게는 두뇌를 개발하는 아주 좋은 도구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막 엄마들이 막 아이들 이렇게 초등학교 아이들 주산학원 보내고 이런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계산기나 이 컴퓨터가 지금 아주 보편화된 지금 누가 주산을 배우겠다고 하겠습니까? 어떤 엄마가 자기 자식 우리 아이를 잘 이제 키워야겠다 하면서 주산을 배워야 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면은 아주 어리석다고 합니다. 어리석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다 계산기 쓰고 있는데 누가 그런 거를 어려서부터 배우겠습니까? 요즘 같은 때에 시대에 뒤떨어지는 일을 하면은 다 뜯어말릴 거예요. 이러니까 아주 망할 게 뻔하거든요. 인생을 허비하고 망할 게 뻔하니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줄도 모르고 이 세상의 욕구와 기준을 따라서 살려 하는 일은요 이미 멸망이 보증된 어리석은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니까 오늘 본문과 같이 예수님한테 가서 왜 금식을 안 하니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던 이런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이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이 보여준 옛 시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자기의 기준,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는 시대였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복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시대, 그 율법의 행위로가 지배하는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의 기준을 세우고 또 자기의 공로를 쌓고 자기가 세운 기준을 고집부리고 그리고 그것을 남에게 강요하고 그것을 또 지키라고 소리로 높여서 외치는 시대였던 것이죠. 자기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찍어내리는 시대가 바로 옛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그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회복되는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주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로 자기 앞에 나오는 죄인들을 회복시키시고 바꾸시는 그 시대, 그 회복의 시대, 그 안식의 시대가 우리 가운데 열린 시대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공로 없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쉼이 무엇이냐니까 주님이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죄도 사하시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 용서를 구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죄라도 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지친 양심, 우리의 죄책감으로 지친 양심이 쉼을 얻는 것이죠.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빼내어 주셨어요. 우리를 죄의 종살이 하는 삶에서 빼내주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자랑과 욕망에 지친 우리의 심령에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그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에 안식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시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리새인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사람은요, 쉴 새 없이 자기 자신을 압박하고 쉴 새 없이 타인을 압박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타인의 안식을 빼앗는 것이죠. 타인에게 쉴 새 없이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타인에게 쉴 새 없이 그 양심을 옥죄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몰아붙이는 것, 타인의 안식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쌓아온 삶이 평가받기를 원하는 것이 이 바리새인의 삶의 방식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같이 은혜로 인해 안식을 누리는 우리는요, 이제 이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인과 이 지체를 바라보면서도 여유를 가지면서 바라볼 수가 있죠. 타인의 안식에 우리의 관심이 쏠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금식을 강제하지 않으시고 또 권유하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지금 신랑과 함께 잔치를 벌일 때다 마음껏 먹고 마시라고 우리의 양심의 죄책감들을 풀어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형제에게 지금은 축제를 벌릴 때다.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즐길 때라고 우리 형제의 마음에 안식을 주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우리도 형제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안식의 때에 우리의 합당한 삶의 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배고픈 자들을 긍휼히 여기셨듯이 우리도 역시 부족한 자들을 힐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이 시대에 무엇이 이 시대에 합당한 양식입니까?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을 고치심으로 병자가 안식을 누리도록 하셨듯이 우리도 지체의 몸과 마음을 살피면서 지체가 안식을 누리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때에 정말 합당한 삶의 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때가 바뀌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 임한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최신 기술,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런 거 중요할 수 있어도, 우리에게 아주 궁극적으로 우리 삶의 뿌리가 되는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아집이나, 우리의 어떤 기준이나, 우리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시대,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의견 죄를 사해 주시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죄책감이 아니라 죄가 용서받았다는 이 복음의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의 안식을 얻는 것이죠.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구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믿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미 임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안식의 복락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